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어둠이 도망가듯이 저들 가운데 영광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좌정하시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에 존귀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 가정에 성령님 오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옵소서. 모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화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마라에서 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심으면 죄로부터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심는 자는 욕심을 통해서 죄의 씨앗을 자신의 인생에 뿌리는 자는 그 죄로부터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형벌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 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는 거죠. 바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에게 속해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고 죄의 결과는 참혹하고 죄의 결과는 바로 심판과 멸망으로 여러분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얼마를 치러야 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을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한 자에게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변화시키신 후에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땅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죄를 깨닫고 몸의 행실, 몸으로 저지른 육으로 저지른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든 우리의 불법한 행실과 우리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삶, 우리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수용했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리고 지난 말씀에 보면 아볼로를 아가야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아가야 지역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보니까 아볼로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 뿐이. 그래서 데려다가 여러분 더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아볼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음으로 변화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여러분 그 아볼로가 여러분 아가야 지역으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천서죠.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가 이 아볼로를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을 잇는 여러분 목회자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후배 목회자로 거기에 아볼로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그리고 아볼로가 가가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는요 가꾸고 살피고 그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진짜 귀한 사역을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복음을 심는 사역과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가꾸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어제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사도행전 18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18장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8장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그 문맥 속에 말씀 전하는 전체 흐름 속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8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요 바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나오는데 제가 그날 말씀 전하면서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하다 보면 분명히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말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보배로운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언해서, 예, 여러분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렇죠, 아볼로를 지금 고린도 지역에 보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 여기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세례 받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12명. 이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힘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광론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안 들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오히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무리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어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이 바로 따로 세움 받은 분들이 따로 세움 받은 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날의 두란노 서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두란노 서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주 예수를.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능력 행한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능력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손수건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여기에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손수건도 가지고 가서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내 손수건도. 여러분, 주님께서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의 종의 그 주의 복음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니죠. 또 너무 다르게 말했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20장 말씀, 20절 말씀입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다가요, 여러분 막 귀신이 올라탄 사건, 그 사건을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악한 귀신이 막 올라타고 막 몸을 벗기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에베소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죠.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여러분 막 여기에서 2년 동안 두 해 동안 따로 구별해 갖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나중에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전체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이 거의 3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2해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술 행하는 책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쟁이들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맛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웠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깨달으니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로 주의 말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에베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도 소동이 막 일어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성령이 쓰시는 성령이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통로로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의 삶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